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75세까지 자신의 가정 공동체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집안의 가업이었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 예를 들면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정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응답받는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응답받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10년이 되었을 때 그들 부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몸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딸을 낳았다면 어땠을까? 딸을 낳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이. 그렇다 그러면 딱딱 들어가죠. 그들의 계획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아들을 임신한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자신들의 생각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이후부터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들어갑니다. 평안했죠.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로 삶의 타진을 옮겼던 롯의 가정이 사라질 위기가 처했을 때 그들 부부를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 부부가 선택한 것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생리적인 기능을 상실한 사라를 통해 1년 후에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아들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셨다는 것.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모친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도 속였어요. 그래서 형에게 주어질 장자의 복을 받으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가 가야 했던 삶의 여정은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딸 디나가 휘족 속의 족장이었던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됐고요. 형제들끼리 시기가 생겨서 요셉은 간신히 생명을 건진 다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물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자손의 복도 받았고 물질에 대한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은 한순간도 평안한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했고요. 항상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야 했어요. 무엇보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다는 슬픔으로 그는 한순간도 마음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가슴에 요셉을 품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저 또한 지난주인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김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는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희 선체는 사실은 목회하는 걸 거부했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목회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목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고, 목회를 하면 철이 드니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목사였으니 당신의 목회 일정은 잘 풀릴까요?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저도 기대를 했어요. 그건 자신 있거든요.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목회 현장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이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아니까. 하지만 인생은요, 제가 가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목사로 잘 나가던 시간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일반적으로 꼬였다고 표현할 수 있는 목회 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잘 풀렸냐? 지금도 잘 풀렸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다만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여기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이유는 몰라요. 제가 필요해서, 제 스스로가 여러분이 필요해서 저를 여기 보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저를 여기에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목회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목회를 멈춘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목회 현장에 있어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담임 목사로 목사님이 꿈꾸시던 것을 이루어 가면서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임의 자리이든 아니면 부목의 자리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죠. 저는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예상했던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금 살고 있는 모습대로 예상했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오고 계신 분도 없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신대원을 갔을 때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서
40대가 되면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게 저 꿈이었습니다. 꿈도 희한한 꿈이죠. 저 죽겠다는 게 뭐 꿈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목회라는 걸 하면서 시작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신동을 가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어요. 그게. 내가 40대까지 오지에 있는 선교지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 땅에 내 피를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모친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사냐?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첫 번째 저는 멈췄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니까 방향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선교 현장을 돕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대한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지의 필요에 응답해서 그것이 재정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그 누구도 자신이 원했거나 기대했던 인생의 여정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어느 날 나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조그만 데 와서 3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3,000명 모이던 그 교회에서 주구장창 열심히 할 줄 알았지.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날 나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부부 각자에 대한 부분이나 가정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이나 신앙의 여정에 대한 부분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길을 띄고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경우가 많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거부하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을 행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10년만 젊어서. 예전에 부산에서 부모사로 데리고 있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어릴 때 이야기. 자기 어릴 때 자기는 땅바닥에 발을 디딘 적이 없대요. 그만큼 잘 살았답니다. 근데 지금 저를 만났을 때는 폭삭 망했어요. 그만큼 잘 살았답니다. 과거에, 목사님, 제가 과거에 어릴 때 이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여 왔을 것이고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여전히 나는 3,000명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족이 있을 수도 없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모아두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건 지나갔잖아요. 지금 내 모습은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영원 참된 교인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살아온 인생의 예정의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생의 예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무당을 찾아가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존재들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이 말을 갖고 오면요, 당신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라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을 바꾸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띠를 띄워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 여러분보다 제가 더 심할걸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못지않을 만큼 살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목사님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그럼 오늘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 인생의 예정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묶여서 절망하고 있던 그를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의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걸 아시죠? 만족하지는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할게요. 3,000명 교회에서 300명 교회가 됐어요. 그럼 우리를 쪼그라뜨리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3,000명 교회를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교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계획은 다 달라. 그 대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해 가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여러분이 떠나왔던 교회에 그 인생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영원 참된 교회에서의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